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기 3일 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모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에 르호보암 왕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답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3일 사이에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 곁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이 일을 의논하고 나서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소년들과도 이 일을 의논하였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노인들은 그 지혜에 합당한 답변을 내놓았고 함께 자란 소년들은 그들의 수준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노인들의 의견을 따르기보다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답을 따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을 향해 포악한 말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보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하셨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기로 하였던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을 모아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신지라.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보고 자란 아들인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 되어야 마땅했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지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까지라도 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르호보암 왕이 과연 솔로몬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쩜 지혜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란 자가, 그것도 지혜로운 부왕, 그 아버지 왕을 모셨던 왕이 이처럼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르호보암 왕이 미련한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따르게 된 것, 이 모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르호보암 왕을 조종하셔서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미련하게 행하는 르호보암 왕을 그 마음의 욕망과 미련함을 따라 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정치인들, 또 유명인들의 그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어쩜 저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많이 배웠을 텐데 저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어떻게 눈에 보기에 뻔해 보이는 그 결과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정말 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우리가 판단하는 그 미련한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만,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을 주실 때에만 바른 마음으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왕을 보십시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손에 꼽을 만한 지혜로운 아버지 왕을 모셨던, 그 곁에서 지켜보았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거두시고 미련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세상에서 미련하게 짝이 없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지독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까?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것. 날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지 아니시면 매일매일 미련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삶에 더 복되고 지혜로운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무능함과 또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 백성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도 쉽게 교만하여지고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잘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주 착각에 빠지고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 왕을 보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만,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만, 그때에만 비로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어떤 것 하나라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교만히 행할 때에는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이 높아질 때는 깨닫게 해주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 주셔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저녁에 어하나가 있고 수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복된 마음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의 자손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